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명절 인사와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이 모이고 또 우리가 반가운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매년마다 쌓아져서 놀라운 추억과 우리가 나중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이 모임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맞추어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한 해 동안 또 잘 보내고 추석 명절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 드리는 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키를 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서로의 말과 또 격려를 통해서 확인하고 힘과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모두에게 흘러가는 우리 가족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움직여서 만난 가족도 있고 또 아쉽지만 멀리서 온라인으로 소식을 전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기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넘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적인 것도 많이 있고 또 직간접적으로 여러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는 좀 안심할 만하다. 직장에서나 또 여러 주위 관계에서 그랬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바짝 긴장하게 되는 일도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한 해를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을 통해서 마치 어렸을 때 우리의 키를 재어보듯이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살펴볼 때, 그리고 이렇게 반갑게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어볼 수 있을까?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불리워서 우리가 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자리에 올라갔고 혹은 올라가지 못하고 입학했고 입학하지 못했고로 우리의 삶에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바짝 주님을 더 찾게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지름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위기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될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나, 더 잘 믿게 되었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함께 우리의 답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 있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다름질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이정자 집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아쉽지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오신 이정자 집사님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바람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깊이 믿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와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목표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지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요원해 보이는 일들일 때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경주를 하고 어떻게 열매를 얻었는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랑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 소중한 가족들은 마음껏 축복해주고 허다한 증인들 중에 가장 가까운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함께 보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 때문에도 많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게 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뭘 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우리가 스스로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우리의 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세요. 믿음의 창시자, 처음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심이 되셨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인류의 대환란이 여러 사람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그 중에서는 안타까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좋을 뻔했다 라고 싶은 일들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낙담과 안타까움 앞에 생각해 보면서 아니지,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 우리의 삶의 모범은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 완성자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가 한 해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정도로 모이고 함께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그럼 여러분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온전한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습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바라보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서로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들을 생각해 봐요. 이제 추석 연휴가 마치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여러 상황들은 바뀌지 않은 채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걸 반항, 거역한 그 사람들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고초를 받으시고 힘드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 이루실 그 완성,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놀라운 삶, 죄 짓고 그 죄의 짐 때문에 매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과 통로로 십자가를 지목하시고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수모였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을 참아내신 이유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 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지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혹은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정말 어떤 의미야?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낙담이 되었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 지친 마음을 놀라운 열매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년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은혜를 바라보는데 올해는 저에게도 마음 아프지만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즘 추석이 되니까 외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외할머니가 직접 만들어 주셨던 식혜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할머니는 감주라고 부르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주전자에다 이렇게 담아주시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어머니 편에 어머니랑 함께 그거 아주 많이 싸주셨어요. 직접 만드셨던 그 감주. 지금 뭐 시중에 파는 어떤 감주를 먹어봐도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맛이 지금 떠오릅니다. 추억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겠지요. 코로나 시기에 드렸던 우리의 이 가정 예배 어느 순간에는 떠올리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일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잘했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붙잡게 되었으니 잘했다고, 그 칭찬과 인정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되는 도약돌이 되기를, 디딤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석 연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추석 연휴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이와 우리 마음의 사랑과 우리 마음에 놀랍게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더 믿게 되어서, 더 잘 믿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머물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 오는 길도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표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결론이 되고 인도하심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흔적이 넘쳐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세요.